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시간 종말론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지체들 또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 자리를 또 많이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기는 다 함께 와서 또 이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좀 시간 가지시고요. 잘 지내셨죠? 다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역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16주 동안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를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라면요, 신약의 묵시는 단연코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보섬에서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구의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도무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들었을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 계시가 너무 커서 다니엘처럼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힘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그 말씀을 간직하라.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인류와 이 땅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땅에 인류의 강성해 보이는 나라와 역사는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무궁토록 세워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이후에 그래서 2주 동안 종말에 관한 말씀을 살피고 그 다음부터 또 11월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기 마련이고, 입사할 때가 있으면 퇴사할 때가 옵니다.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권력을 놓아야 할 때도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그가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듯이 언제 어떻게 끝내실지에 대해서는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였는데 그렇다면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은,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날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 라고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인류의 마지막에 가면 첫째 부활이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하기를 어떤 부활도 있을까요? 둘째 부활도 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좋은 도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승호 형제가 잘 만들어 오셨는데 또 어제 카톡이 안 돼가지고 새벽까지 이 승호 형제하고 이걸 주고받아야 되는데, 근데 새벽에 이제 보고 또 함께 승호 형제가 잘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표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 도표는 제가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가끔씩 띄울 건데요. 여러분이 이 도표를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를 살펴보면 여기 보면 부활, 이제 여러분 R이 부활입니다. 레저렉션이라고 부활인데, 이 R이 신학자들은 이제 부활이 거꾸로 계속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부활이 거꾸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역전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림인데요. 표에 나타나고 있듯이 여러분 보십시오. 올 세대, age to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올 세대, 앞으로 올 세대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밑에는 뭡니까? This age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말할 때에 앞으로 올 세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age to come, this age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간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론은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그리스 용어가 아이온, 그래서 이 세대에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a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대와 올 세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이 어떤 공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공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인 올 세대, 앞으로 와야 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와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이 올 세대의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들어오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던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올 세대, 앞으로 와야 될 그 세대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올 세대가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H2캄 올 세대가 이 세대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실선으로 그려진 곳 있죠. 실선으로 그려진 곳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재림. 여러분, 재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선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천년왕국을 지나서 마지막 보좌 심판이 있는데, 이 마지막 보좌 심판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고 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재림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R1 이렇게 위에 되어 있죠. R1 되어 있고요. 이 R은 레저렉션의 약자인데 R1은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 R2는 둘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RC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레저렉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앞에 있던 표적들은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누구나 다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 안에. 그럼 누가 볼 수 있느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들도 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R1,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 R1. 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참여하는 부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천년왕국설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나오는데, 이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가? 문제는 R2입니다. 문제 R2라고 하는 것인데 둘째 부활이 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R2에 보면 이 R2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긴 악한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구절도 찾겠지만 이 R2 부활에는 여기 그 악랄에 있던 네로, 스탈린, 히틀러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오늘 성경 6절에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나누어지고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둘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사망도 첫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복이 있느냐? 6절에 보니까 6절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를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인데요. 첫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왜냐하면
둘째 사망을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나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사망은 뭐냐? 첫 번째 분리입니다. 어떤 분리냐? 영혼과 육신이 분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이것을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모두 다 당하는 것입니다. 신자이든 불신자든 그것은 모두 다 죽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 두 번째 분리인데요. 죽었다가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부활해서 둘째 사망은 모두 다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또다시 분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과 분리되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첫째 사망만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거니까. 그런데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을 당하는 자들은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도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생물학적 사망,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겪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심판은 벗어납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끊기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서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도 당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원론,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안 하셔도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토록 중요합니다. 종말론에 있어서. 그러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잘 정돈하면 그래서 구원에 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 이 마지막 부활, 이 R2, 이 마지막 부활보다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 시간적으로는 첫째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다른 부활을 일으키셨죠.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셨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적.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로 정점을 이룬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적들은 왜 일어난 것일까? 무슨 목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죽었다가 살리신 것일까? 이 의미를 유하는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이것은 표적이다. 기적이 아니고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다.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인이 뭡니까? 표적. 표적이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나옵니다. 야, 이거 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저기요, 누가 어디가 출근하시는 분 있으니까 저기로 와. 행주대교 뭐 이런 뭐야. 그 승호 형제가 저한테 보내준 거는 과천 양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또.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 표지판을 봅니다. 이게 사인보드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뭐 여기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덕양구청이다. 또 뭐 고양 경찰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인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라클이 아니고 그냥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죽었다가 살아나게 일으킨 것은 미라클이 아니고 이적인데 이것은 사인보드다. 이 이적은 그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가리킨다. 뭘 가리키는가? 이 위에 표를 보십시오. 이 표적은 그 다음 일어날 예수의 표적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세 개의 이 이적, 이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는 예수 부활의 예고편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조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앞에 일어났었던 이 세 가지 부활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부활의 이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게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시면서도 미리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사로를 그냥 살리면 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적들, 표적들은 무엇인가? 예수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이다. 전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죽고 부활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빈 무덤에 달려갔어요. 딱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라는 걸 그들이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일주일 전에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분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있었던 부활들의 의미가 정돈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부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전조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제 도표에서 이 RC 예수의 부활로 표현된 예수의 부활인데요. 예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했는가? 예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첫 열매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주석하냐면 부활이 차례대로 되어진다. 이 순서대로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다. 제일 먼저 첫 열매고 그 다음은 차례대로 되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가 R1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데 차례대로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첫 열매다. 이렇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 그림 언어 중 하나인데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을 설명하면 우리 이제 권사님 농사하시잖아요. 이제 감이 다 이제 떨어졌습니까? 이제 권사님 이제 없습니까? 금년에 이제 감이 하나 열렸어요. 농사를 해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농부가 가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린 열매를 탁 땁니다. 그리고는 맛을 보죠. 그러면서 탁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해는 감이 잘 됐다. 아주 달고 맛있다.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이게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감이 첫 열매라는 것은 첫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게 열매 맺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수확할 열매들이 계속 있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수확할 열매들과의 시간 개념인데 첫 열매와 둘째, 셋째 열매와 마지막 열매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맺히면 다른 게 금방금방 이제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과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대주수하실 때에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우리의 부활 그 사이가 짧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그 모두가 부활할 마지막이 짧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 개념이 생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 시간은 양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영혼으로 들어간 것부터는 시간은 양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즉 첫 열매와 마지막 재림하실 시간 속에 그것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5000년이 되든 상관없이
그 시간은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 있는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그래서 느긋하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긴박성을 사도 바울은 이 단어 속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은 굉장히 짧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서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첫 열매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인데,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현재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 중에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 부활인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들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 부활이 역사 속에서. 그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부활인데 이것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현재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부활의 의미에 관하여 아주 해석을 깊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설명해 드리는데 독일의 신학자로 볼프 아르트 판덴베르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그냥 일반 역사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 역사가가 되죠. 저는 판덴베르그가 부활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덴베르그에 따르면 오늘의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다. 오늘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해석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성과 법칙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오늘날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의 누구 때문에, 과거의 무엇 때문이다라고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의 원인의 결과로 오늘 현재가 생겼다고 해서 인과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소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소경의 문제가 뭐냐?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 현실의 모순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질문했는가? 요한복음 9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현실에서 소경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과거의 어떤 문제부터 풀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 현실을 진단하는 방식이 율법주의입니다. 과거의 무슨 죄의 원인으로 이 사람의 현실이 이렇게 소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딱 얘기를 듣고는 그 질문을 딱 반대하십니다. 질문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견된 현실을,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과거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문제 접근 방식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경됨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과거로부터 어떠한 일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사건이 변형될 것이다. 변화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다른 해석입니다. 소경이 있는데 현실에 제자들은 과거로부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소경이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현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소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가 중요하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점이 중요한데 변화는 과거를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라는 것은 과거를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앞으로 올 미래가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이 현실을 덮어 씌워야 이것이 변화된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을 과거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은 앞으로 올 미래가 와서 이 현실을 덮어 쓰면 이 현실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미래,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떠나는 거죠. 소경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실현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경에게는 주님의 날이 오면 눈을 뜨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벌떡 일어나는 거죠.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나병이 낫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는 거죠. 노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모든 일들,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가난한 자들이 누구이든 간에 이 모든 이들이 자유를 경험할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소경도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없는 천사와 방불한 몸을 우리가 나중에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곳에도 다 묶여있지만 그날이 되면 인생의 고통과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 해석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날들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일들이 마지막에 유대인 생각처럼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미리 당겨져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여기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 앞에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 앞에 서면 눈을 뜨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서면 귀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예수님 앞에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원래 미래에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에이지드캄이 디스에이지로 들어오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현실 속에서 딱 만나니까 현실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현실이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불행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셔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나 이성주의자들은 과거에 의해서 현실을 해석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과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왔든 원인이 어떻게 분석되어지든 간에 지금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가 침투에 들어와서 현실을 앞당겨 바꿔버리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어날 하나님 나라가 오며 소망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리얼리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미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그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란 과거에서 결정되고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어. 이게 아니고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현실은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이런 변형론적 현실 해석을 기독교가 하죠. 이것이 기독교인들, 예수의 부활을 겪은 사람들이 갖는 역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 현실 가운데 그 예수를 만나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내 삶이 어떠했든 간에 현재의 삶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서 들어와서 덮어버리니까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내 삶의 질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인과율의 삶은 다 끝나고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즉 하나님의 미래가, 인류의 역사와 삶의 모든 미래가 시간을 거꾸로 해서 내 현재 삶을 뒤바꾸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 미래가 밀고 들어오는 그 역동적 힘이, 완전한 힘이 내 현실을 바꿔버린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미래가 밀고 들어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나를 새로운 이 현실에서 미래에 겪어낼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린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판덴베르그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부활을 얘기했으면 현실을 어떻게 봤는지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좌 심판이 나오죠. 여기 보면 보좌 심판. 보좌 심판을 이 판덴베르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보편 역사가 있고요. 기독교에는 예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있는데, 판덴베르그는 일반 역사가이면서도 기독교 역사가에서 판덴베르그는 이 보좌 심판은 보편 역사와 구속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로, 히틀러, 스탈린도 살아나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것인데, 보편 역사와 구속사가 일치를 이루는 지점, 이게 이제 보좌 심판, 역사가 최종적으로 정돈되어지고 완결되어지는 지점이 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 오늘날도 수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이 현실의 역사를 해석할 때,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가? 마지막에 정답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가? 후자라는 것입니다. 판덴베르그는. 왜냐하면 역사에는 수많은 모순이 있고, 역사의 모든 실체는, 그래서 이 역사의 모순을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실체는 최종 심판으로부터 해석되어야지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로서 판덴베르그는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원래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인데, 즉 부활 사건이 미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현실 속에서 덜컥 현실화돼 버린 겁니다. 부활이 원래 미래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부활이 현실에서 덜컥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역사 해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런 거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역사 안에서 미리 일어난 것. 예수의 부활은 역사의 중간이 아니고 끄트머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한자로 선취, 미리 선취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사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미리 기다리게 되어진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현재 속에 이미 실현된 최종적 구원이고, 최종적인 심판이고, 최종적인 역사 완성이고, 최종적인 멸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저 도표를 보면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현실 속에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역사의 마지막에 미리 참여하지 못하는 자고, 그래서 자기 이성과 자기 도덕의 한계 속에서 행하다가 악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영원한 심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다 누구나 겪지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의미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이 역사와 우리 개인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최종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만약에 이 예수의 부활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기 시작했다. 최종적 심판이 이미 그 사람에게 시작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마지막에 있을 그 부활까지도 내가 이미 선취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첫째 사망만 당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지막에 당할 심판이 미리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부활이 기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마지막 최종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악과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죄와 자기 악 속에서 영혼이 둘째 사망에 임한다는 것을 그냥 감내하겠다. 믿긴 뭘 믿어? 부활이 있기는 뭘 있어? 이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벌써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영원한 초청장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판덴베르그라는 사람의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책 속에서 주장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세가지와 공부 균형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방언도 비슷하고 입신도 비슷하고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 영성의 가장 다른 점 구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자,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첫째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열매. 첫째 부활은 첫 열매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하는. 첫째 부활은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이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를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와 더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 열매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생겼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예수 부활의 DNA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 DNA가 생긴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고요. 둘째 부활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R2. 큰 자나 작은 자나 위대한 영웅이나 소시민이나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딱 섭니다. 보좌 심판 앞에. 근데 그때 그 보좌에 책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책들, books라는 이 책 복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another books.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건 단수입니다. 생명책, The Book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보좌 심판 앞에 책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다. 그러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무슨 책이 펼쳐져 있는가? 책들, 북스가 펼쳐져 있다. 생명책은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 책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책들. 그래서 이것은 양이 많습니다. 역사 안에 밝혀지지 않고 묻어두었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 북을 통해서 다 드러나서 다 늘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지 못하고 충분히 납득될 만큼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사람들이 바로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 구원론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 부활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부활 첫 열매 공동체고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 참여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장 4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자, 여러분 저기 몇 가지 사람이 나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몇 가지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4절에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한 자. 두 번째, 순교자. 세 번째, 우상 숭배 거부자. 네 번째,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여러분, 자,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한 자. 여러분, 이 교인의 기본 자세죠. 말로 행위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말로 행위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숨으로 증언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세 번째, 우상 숭배 거부자.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종교적인 형태로서의 우상 숭배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상 숭배자는 누구입니까? 계시록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때는 황제가 신이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인데 이것이 종교적 형태로 나타난 거죠. 일제하고 똑같습니다.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강요한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입니까? 정치적 행위입니까? 둘 다인데 이걸 그 당시에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카타콤에서 콜로세움에서 끌려 나와서 죽을 때 이들의 제명은 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저항한 자들 국가사범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적 종교적 형태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적 형태, 절이라든지 또 뭐 신상을 경배하는 것, 이 종교적 형태죠. 정치적 형태의 우상 숭배, 그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무엇으로 우상 숭배가 나타날까요? 오늘날은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했으니까 오늘날 우상 숭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어떤 철학이 있는데 사상이든 어떤 철학이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철학이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이념이 됩니다. 이것을 철학의 정교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철학이 정교화 되어지면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철학이 정교화 되어지면 따르면 살려주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있었는데 권력을 갖고 안 따르면 죽여버립니다. 남한에는 뭡니까? 종교 정치가 아니라 이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형태로 나타납니다. 황금 이데올로기, 황금신, 자본주의, 이게 이데올로기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정치, 종교, 경제, 철학적 형태의 모든 이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슨 이즘이라고 할 때 기독교는 배격합니다. 어떤 이즘에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이데올로기에 종속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우상숭배 안 하는 길입니다. 복음의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사상을 상대화하고 어느 것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한민족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가 되면 오류가 됩니다. 그게 파시즘이잖아요. 독일 기독교회가 독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히틀러에게 복속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 노예를 보면 목사로 취임할 때요, 하나님과 히틀러에게 충성했다 하고 맹세하고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즘에 종속된 기독교, 이것이 우상숭배 기독교라는 겁니다. 어떤 이즘에서도 기독교는 초월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가지고 모든 사상을 객관화하고 비판하면서 비판적 지지나 비판적 거부를 할 뿐이지 어떤 한 곳에 몰입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속에 잘못된 것을 상대화하고 넘어가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받지 않도록,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으면 참석을 못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었습니다. 어떤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게 뭡니까? 그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의 인침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언제쯤 이사 가십니까? 계약서를 쓸 때 도장 찍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성령으로 쿡 찍으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 짐승표를 안 받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도장 찍어도 약속 이행 잘 안 하니까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을 냅니다. 이 성령을 보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거룩한 도장 우리에게 임해서 보증으로 찍고 그의 소유다, 그의 백성이다, 그 계약에 유효하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령이 미리 보증금을 줬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능력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미리 받은 겁니다. 그걸 주면서 이건 확실히 내 거다. 성령의,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많이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보증금을 조금 받으면 이 약속을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마음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이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많이 받을수록 내가 확 인치심을 받아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세상 도장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주님이 계시록에 가르치는데 이것이 계시록의 구원론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까지는 가야 연결될 것 같아서 이 구원받은 사람, 이 네 가지에 속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네 종류의 사람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 옷은 어떤 옷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예복이다. 옷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4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어요. 어떠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잔치를 베풀면 초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비유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못 온다. 장가 간다. 소사로 간다.
비즈니스 있다, 미팅 있다, 못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저놈들 다 잔치에 안 와도 상관없다. 대신 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거린들 다 불러 모아라 그러십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그때 왕이 이들을 받아주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머리를 감람유로 깨끗이 다듬어줍니다. 그래도 더러워요. 옷이 더러워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특별히 임금이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입구에. 그걸 입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 흰 세마포, 여기서 세라는 게 이제 가늘다 이런 거죠. 가늘다. 세마포가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옷을 해놓고 그것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다 씻기고 나서 그것을 입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잔치 의식입니다. 근데 이 예복, 이 옷은요 본인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본인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옷이 아니고 잔치 주인인 임금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예복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있는 사람은 이 옷을 입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초청장을 쫙 뿌렸는데 택함 입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 흰 옷을 받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느냐 이런 겁니다. 잔치에 딱 와가지고는 내 옷 괜찮은데 왜 흰 옷 입으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의 옷을 막 뻗대는 사람, 엘리트들, 도덕적 엘리트주의자들, 이성적 엘리트주의자들, 바리새이적 엘리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옷 괜찮은데 왜 이 옷을 벗으라고 그래? 그러고는 흰 옷을 입지 않고 나중에 다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 나 깨끗한 옷 입는 거 너무 힘들어 생각하면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친구가 부른 것이 아니고 왕이 불렀다. 그래서 통치를 받아들인 자는 이 잔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흰 옷은 어떻게 흰 옷이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하얗게 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은 흰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 옷은 임금이 마련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은 옷이다. 이 옷을 받아 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흰 옷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그 잔치석상에서 어떤 태도가 합당한 예의일까요? 뭘 먹어도 옷에다 막 뿌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흘리고 막 서로 싸우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옷에 온갖 뒤집어 쓰는 것은 잔치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이 흰 옷을 깨끗이 유지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더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싸워서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합당한 자인데 이들은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다음에도 죄를 지어서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다듬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봐서 아는데 어디만 가면 손에 세정제 막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이것을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가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정결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죄가 드러날 때에 합당하게 깨우치고 조명해서 뿌림으로 씻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흰옷을 믿음으로 끼어 끝까지 지킨 자, 이 흰옷을 끝까지 입은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을 끝까지 지킨 자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요, 잔치석상에서 흰옷을 입고 있다가 가끔 옷을 벗는 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것. 찬찬히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래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다. 주님이 쟤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깨어있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이 부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끝까지 참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중간에서 죄를 짓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견인 교리인데,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근데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견인은 주어가 바뀐 거죠. 원래 주어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는 칼빈이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사람이 구원받기로 택한 사람, 마지막까지 흰옷을 입고 이 사람이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것은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죠. 미리 알 수 없고 최종적인 택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입증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닌가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현재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지금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다.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옷 안 벗고 깨어 지킨 자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현재 내가 옷을 입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고요. 더럽힌 것 씻어나가고 늘 깨끗이 하는지, 아니면 훌렁 벗어버리려고 하는지 늘 긴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한습이 성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이 던져지는데, 첫 번째, 나 자신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가? 둘째, 겸손함으로 자기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은 자인가? 그리고 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과 옳은 행실을 유지하고 있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마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놓은 이 세마포가 혹 우리의 삶 속에 더럽혀지거나 무엇이 튀기면 말씀으로 씻어 거룩과 성결로 주 앞에 서서 이 마지막 부활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